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이죠. 근데 한 절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한 절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 문장이지만 이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PPT에 보여주시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두 가지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그렇죠? 오후 예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은혜가 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표현대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 사람한테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야훼 하나님한테 기도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은혜가 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말씀 우리가 참 축복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이고 또 은혜의 말씀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이스라엘에서 3개월 노동자로 살 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대추 야자라고 있습니다. 되게 큽니다. 대추인데 야자 같은 게 야자인데 대추 같은 게 있고 아무튼 이상한 열매가 있는데 태국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발렌티어다 보니까 같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에서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얼굴색이 변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물어보면 아주 큰일 납니다. 얼굴색이 변할 만큼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제자들의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도장을 찍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단어만 틀리고 어감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응답과 기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을 때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12시 한 40분에 점심을 먹고 한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역시 육신의 아픔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제 마음도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암덩어리가 나갔으면 좋겠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줄 만한 분에게 기도를 하지 우리가 아무 데다 대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하지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이제 끝이 날 쯤에 1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터키의 무슬림들이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그 사령관이었던 엘렌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장군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이 엘렌 장군은 영국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공격을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전가를 보내요. 왔습니다. 왕의 명령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습니까? 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쳐야죠. 네. 근데 영국 왕은 치지 말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절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마라. 이유를 두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이니 전쟁으로 불경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 바사, 로마가 다 멸망했다. 예루살렘을 절대 공격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이유로요.
이제 예루살렘은 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왕이 공격하지 말라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이 엘렌 장군은 답답한 겁니다. 전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전갈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소서. 영국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장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왕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국 왕이 한마디, 한 줄 문장으로 전갈을 보내왔습니다. 영국군은 기도해라. 그게 왕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이제 이 엘렌 장군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영국군을 다 소집하고 그 전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왕의 명령대로 영국군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 터키의 무슬림들 군사들이 요동치는 겁니다. 막 영국군들이 막 몰려왔을 때는 별로 두려움 없었는데 영국군들이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엽니다.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군들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피 흘림 없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영국군들이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렌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 영국군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군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은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높이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적들이, 원수들이 기도하는 자 앞에서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성문이라도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자입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그거 아닌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주 서론과 본론이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뚜렷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사업과 기업이 형통한 은혜를 받아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물질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평안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11조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11조를. 우리 뚝섬교회가 이렇게 정말 성수동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멋있게 짓고도 빚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 아니잖아요. 제가 11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교회 재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로 넉넉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권세는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죠. 자본주의와 미국 금리가 물질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물질의 권세도 있죠.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성경 66권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라는 표현은 저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도둑질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저 말씀을 되게 무시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11조에 관한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은 어떠한 상황에 성립이 되는 단어입니까? 내게 아닌 것을 훔쳤을 때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나에게 주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게 율법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해석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11조는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이던 교회 수광성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가락동 그 가락시장 근처에서 개척을, 지하학교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다 힘들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게 성도님들이 사셔가지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볼수록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축복은 이 11조에 있는데, 그래서 아예 목사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11조 설교를 한 번 했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한 분의 집사님이 그날부터 11조를 하시는데, 노점상이었던 사업이 점포가 되고, 점포가 돼서 그 건물을 사는 건물주가 됐답니다. 네. 그거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설마 소광성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 성도님의 이름을까지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10,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노점상 길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건물주가 됐다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해주셨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그냥 우리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성수동에
빚만 아니고 다 건물 하나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하나 사시면 좀 맛있는 거 점심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는 길을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받는 길이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고기를 잡아다 죽이고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그 길이 분명히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물고기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단단히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말씀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리에 맞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명분이 있잖아요. 오늘부터요 기도하실 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딱 펴놓으시고요 그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